이렇게 오늘 여선교회 종려선교 헌신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다 우리 여선교회에 손이 가야 돼요. 그렇죠? 가정에서 어머니가 계신 것처럼 또 아내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 여선교회가 참 대단한 이제 한국교회의 공로자들이고 또 지대한 영향을 가졌던 선교회입니다. 예배하는 일, 또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 섬기는 일, 전도하는 일, 또 어디서든 언제나 다 우리 여선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한 30년 가까이 여선회장을 해잡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 예산에 가면 삽교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남편 장로님도 장로님이시고, 근데 88세 존 웨슬리 목사님 나이 88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방하시고 아이고 목사님 나 피곤해 들어가실 좀 일찍 들어가겠어요. 목사님과 같이 신방들은 식사하라고 점심 식사하러 가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누우셨다가 그냥 누우신 대로 그대로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이게 복이죠? 이게 복이에요. 참 건강하시게 우리 여선교회 늘 건강하신 선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죠. 이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강요되던 시대에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됩니다. 1980년대 후반. 이 봉건사회에서 부부가 아닌 다른 남자와 여자가 한 방에 있다는 것은 폐륜이고 불륜과 같은 거예요. 봉건 시대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 초기 한국교회가 이제 연구해낸 것이 휘장세례예요. 휘장세례. 무슨 얘기냐면은 1894년 평양에서 스크랜턴 선교사가 한국 여성 최초로 전삼덕이라는 부인을 세례를 주는데, 남녀 7세 부동석이잖아요. 또 저기 서천에 가면은 기역자 교회가 있더라고요.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이쪽은 남자들, 이쪽은 여자들. 그래서 이렇게 한국교회 초기 교회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이 전삼덕 부인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방 한가운데 휘장을 쳐놔요. 그리고 고개가 들어갈 만큼 있죠. 구멍을 뚫어놔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남녀 7세 부동석 이 시대에 어떻게 감히 외간 남자에게 세례를 받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휘장을 쳐놓고 구멍을 뻥 뚫어놓고 고개를 내밀어라. 그럼 저쪽에서 선교사님이 세례를 주는 거야. 이 한국 기독교 역사 여성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휘장 세례는 이 한국 봉건적인 한국 사회의 남녀 차별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한 시대가 바로 이 1894년 이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여성 세례가 갖는 또 다른 신학적 의미는 이름 찾기. 남녀 차별이 무너지는 그때죠. 이 조선시대는 남성 우월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구조 속에 여성은 가치가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지적하기를 이 조선의 여인들은 이름 없는 존재다. 남성들은 아명이 있고 자가 있고 호가 있잖아요. 또 죽은 사람에게는 또 시호를 붙여줘요. 남성들에게는. 근데 여성은 이름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이름이 없던 시대에 여성들의 이름 호칭이 기생, 진이, 논개, 명월이, 춘향이. 제가 목회할 때 첫 목회 뒤에 있죠.
진짜 춘향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었어요. 춘향이. 박춘향 성도님이신데. 또 이름 없는 조선의 여인들에게 어려서부터 아무개의 딸, 아무개는 누구예요? 남성이에요. 누구? 아버지. 남성의 이름을 붙여 누구누구의 딸. 또 결혼 후에는 그 남편의 이름 붙여서 누구누구의 댁. 인천서 시집오면 인천댁. 저 안성에서 시집오면 안성댁. 많이 좀 익숙한 말이죠. 안성댁. 또 강화에서 시집온 분들 강화댁에 다 강화댁. 우리 교회는 강화댁들이 많아요. 옛날에 그렇게 여성은 이름이 없는 존재예요. 또 아이들을 낳으면은 아무개의 어머니, 아무개의 할머니. 저도 저희 할머니가 교회 가면은 누구 할머니, 저희 큰형님 목사님인데 큰형님 할머니라고 하더라고요. 누구누구 할머니.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할머님이 김자, 윤자, 임자인데 주보에 기도의 명단에 딱 나와요. 이게 누구냐? 우리 할머니 이름이 김윤님 권사님. 동네에서는 누구 할머니. 그러는데 교회 가면 있잖아요. 이름 석자 거기다 권사님 직분까지 붙여주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또 남성의 종속적인 어떤 이제 칭호도를 불려줬습니다. 또 간혹 보면은 또 이름이 있잖아요. 뭐 딸만 많이 나가지는 이제 섭섭이, 또 갓난이, 뭐 또 언년이. 또 제가 목회할 때는 선녀라는 이름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지사님과 성도. 조선녀, 뭐 김선녀. 선녀라는 이름이 그렇게 좋은가 보죠. 이름이 없다는 것은 존재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성들의 이 존재감을 회복시켜주고요. 또 여성 지도자로 하여금 한국 교회가 이제 개화가 되어서 여성 해방 자유 운동이 펼쳐진 것이 이 복음 한국 교회가 지대한 영향을 이제 끼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막달라 마리아. 또 귀신들 여인.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헌신을 값진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든 것을 보면서 내가 오늘 행한 일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기억되어 전파되리라.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이 향기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너희 헌신과 봉사와 너희 섬김이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님 만난 이 여인은 이 당시의 환경 속에서 정말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인정받지 못하고 존재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 이 여인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비전을 가지고 한 단계 위에 서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어보는 곳마다 한 단계 수준 높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었고 또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대화를 하는 이 오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어디서 예배하나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질문에 기대 이상의 대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때가 중요합니다.
아멘. 예배는 때가 중요해요. 보통 사람들은 물론 예배의 장소도 중요해요. 장소 중요하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예루살렘이나 그림심산이나 거기가 그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21절 같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은 예배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예배를 드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예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지금 뭐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다고 해서 우리가 묵상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성경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말씀을 듣고 주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인생의 가장 위대한 예배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보면은 우리의 산제사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하잖아요. 오늘 주일 예배를 마쳐 나가면은 여러분 다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또 내일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 현장에서 일을 하고 또 생활을 해요. 따라서 합시다. 삶의 모든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아멘. 내 삶의 모든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예배당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때가 지금 내 앞에서 있는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주님이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아멘. 누구에게 드리느냐? 요즘에 교주들, 이단 사이비들, 참 세상에 많습니다. 그게 뭐요? 거룩함을 입고 있던 그 자들이 정말 방탕한 길로 가서 타락한 이단주의자들, 다 교회 내 우리가 똑같이 예배드리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뭔가 잘못 씌워지면 그렇습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느냐?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을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오셨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셨지 않습니까? 저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고을. 우리가 예비할 자는 유대인에서 나온다는 것은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려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집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 없이 복만 받겠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우리 오늘 주님 앞에 바른 예배 제사를 갖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전 시간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요단강에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허락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그 적군들 적진 코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지금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향하잖아요. 할례를 하면 절대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당분간은. 여리고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쳐들어온 다음 완전히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 또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장차 이 여리고 이제 여리고 이 가나안 땅을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영원한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할 때에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가나안 땅을 허락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와서 나 마음이 편안해졌어.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나 오늘 예배드리고 참 마음이 편안.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마음도 편안해져야죠. 그런데 마음 편안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내 영과 온 마음과 모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저쪽에서 목회할 때에 아니 설교 하려고 하면은 가만히 앉았다가 찬송 부르고 기도 끝나고 나면 성경 읽으려면 있잖아요. 쫙 주방으로 달려가요. 뭘 달그락 그래서 아이 좀 오라고 와서 앉으라고 그거 안 먹어드니까 그냥 냉수 한 그릇만 달라고. 또 우리 목사님은 냉수 한 그릇만 된다고 또 생각하시고서 다음에 신방 가면 또 냉수 한 그릇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줄 건 다 주셔야 돼요. 먹을 건 먹어야지. 우리 목사님은 그랬다더니 어느 목사님이 저 시골 목회 갔더니 괜찮다고 나는 목사님 나는 날고구마 잘 먹는다고. 그랬더니 소문이 나가지고 신방 가는 곳마다 이 교인들 다 날고구마만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와서 앉으라고. 예배 마치고 내가 축도한 다음에 그때 준비해도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끝나고 나서 가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거짓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쉽게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찾아야 돼요. 여기 찾는다는 것은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쉽게 찾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죠. 여자는 장소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장소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예배는 때가 중요하고 대상이 중요하고 방법이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죄인이 와서 하나님 앞에 만나면은 회개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향해서 내 마음을 고백하고 죄를 뉘우치고 결단을 하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인생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여러분, 저 북한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물론 조선 기독교 무슨 교회가 있다는, 봉수대 교회가 있다는데 우리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 거기 가서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릴 수 없대요. 철저하게 공산주의 어떤 이제 통제된 예배. 중국을 가도 그래. 중국도 있죠. 삼자교회가 있고요. 가정교회가 있어요. 가정교회가 실제 교회죠. 삼자교회는 중국 공안 당국이 완전히 통제하는 교회예요. 또 17살 이하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세뇌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안, 이 삼자교회의 목사님들은 중국의 어떤 간부의 간부, 지도자예요. 그건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기를 우리가 부담스럽게 생각했다면 이건 문제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특권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러 주의 자녀로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예를 갖추는 절과 같은 것입니다. 절하는 우리 어른들은 절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의 최고의 예절은 뭐예요?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고의 예의 인사를 하나님 앞에 갖추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죄인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목마른 여인이에요. 목마름의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깊은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풀어서 이 여인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 그리심산, 저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아니다. 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지금 now, 지금 하나님 앞, 하나님이신 나를 만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목마른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군대 가셨었죠? 군대 가면은 어때요?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얻어터지고 훈련받고 막 떼굴떼굴 둥글다가 주일날 예배에 갈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라 때와 대상과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될 것일 줄 믿습니다. 이것만 바뀌어도 인생이 달라지고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바꾼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예배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오늘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최고의 예배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한 번은 베다니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얼마나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는지, 예수님이 다 가서 앉으시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턱을 딱 개고 앉아서 예수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며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얼마나 무엇이 바쁜지 왔다 갔다 막 준비하고 분주하게 막 움직이는 거니까 예수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장 42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10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금 대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대접이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서 턱을 개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은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듣는 것이 예수님 앞에 대접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지요. 마르다는 분주하게 우리 집 오신 손님이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왜 예수님, 모처럼 예수님 오셨는데 잘 대접해야죠. 두 가지 다 중요해요. 그러나 무엇이 우선순위냐? 이것은 마리아가 우선순위를 지금 잘 선택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그가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내가 예배하는 그 예배자는 내 목마름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될 분은 바로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아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여선교회, 이제 우리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난 그 감동을 아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감동을 아십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물동이를 확 집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벌쩍벌쩍 뛰면서 동네로 뛰어들어가잖아요. 그 목마름의 갈증을 느끼고 있던 이 여인이, 이 육적인 목마름은 뒷전이에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벌쩍벌쩍 뛰면서 동네로 뛰어들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아 와 보라. 우리 마을 수가성에 수가설 우물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가 예배드릴 하나님이시다. 이 여인은 사실 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남편을 5이나 뒀고요. 또 언제 가르칠 줄 몰라요. 사람들의 능촌받고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고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만나고 그 감동으로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를 믿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의 갈증을 가진 예배자.
오늘 말씀 28절 봅니다. 28절 같이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와 보라,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발짝발짝 뛰면서 달려갔을 거예요. 왜요? 그 감동 때문에. 그 감동 때문에. 여러분, 이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갔다는 것은 이깟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생수의, 생명수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는 저분, 이분 놓치면 안 된다. 나만 만나면 안 된다. 우리 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이분을 만나고 이분을 예배드리고 이분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뛰어가서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전할 때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다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따르고 또 감동의 삶을 사는 것이 예배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젠가 예배의 감동의 은혜를 받고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청려선교회 그동안 늘 애쓰고 수고한 감사합니다. 늘 섬김에 감사하죠. 일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또 전도하고 예배하고. 뭐 제가 교회에 항상 오면은 아무도 없으면은 저 기도실에 아니면 주방에 가면은 꼭 계시더라고. 우리 여선교회 그래 기도로 깨우고 기도로 교회를 지키고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교회, 또 헌신과 봉사로 수고하며 섬기는 교회, 그게 바로 오늘 더체험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뭐 그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늙은이라고 나오죠. 늙은이라는 말이 싫으면은 늘 그렇게 사시는 분들, 그게 어르신 늙은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렇게 사시면 어떻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 앞에 복을 받으면 늘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뭐예요? 네. 저 늙은이라고 안 했어요. 늘 그렇게 사시는 어르신들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예배의 본을 부여서 감사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배워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